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간혹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형제님은 혹은 자매님은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쭤보면 대개들 이렇게 많이들 대답을 해요. 옛날에 친구 따라서 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언제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성탄절 혹은 추수감사절에 가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서 뭐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다. 친구랑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많이 나눕니다. 저도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날 다 쉬어요. 그리고 꼭 이 음식을 준비해서 먹습니다. 삶은 고구마, 계피차, 그 다음에 귤,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백설기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추수감사절이 항상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삶은 고구마하고 계피차를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갑니다. 간혹 이벤트가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옆에 이제 쌀이나 보리 그 타작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재래식으로 쓰던 거, 그거를 이제 한 대를 갖다 놓고 멍석을 깔고 거기 찰떡을 만들어요. 그 여선교에서 찰밥을 준비해서 오면 남선교에서 절구에다가 이제 이거를 쪄서 찰떡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서가지고 그 찰떡을 잘라요. 그래 콩고물을 입힙니다. 그럼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찰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때 먹었던 찰떡이 얼마나 맛있던지. 자,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원래 저희는 뭐 이렇게 고구마를 삶은 것도 아니고 찰떡을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꽤나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그 NGO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감사노트라는 걸 한 권씩 나눠주셨어요. 이런 겁니다. 감사노트가 없네요. 감사노트를 한 권씩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거기 펼쳐보면 QR코드가 나오는데 핸드폰으로 QR코드를 딱 찍으면 매일의 감사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사 영상을 보면서 그날 이제 감사한 내용들을 묵상하고, 그럼 나는 오늘 무엇을 감사할까? 이렇게 이제 감사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 2주 동안 매일같이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정말 감사를 안 했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해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실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별로 감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던 어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 삶이 이랬구나. 근데 이제 현재 뭐 이렇게 난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근데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평범했던 것들이 감사하게 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참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감사를 참 못했다 생각을 했죠. 자, 신학자 가운데 교회학이라는 책을 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자, 이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음을 인하여 감사하라. 자, 열매를 맺을 때 농부들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오늘 여기 쌀, 배추, 당근, 과일들 올라와 있는데, 여기 쌀은 우리 권사님 고향에서 이제 쌀을 생산하는데, 권사님 고향에서 생산하는 쌀을 오늘 갖고 왔고요. 여기 이제 농산물들이 있는데,
우리 주말 농장에서 우리 장로님이 농사 지은 것들 가져온 겁니다. 과일은 샀습니다. 자, 우리 가수 홍순관 씨가 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자,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분은 이렇게 노래 속에서 대답하는데 농부의 땀방울의 무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걸 농사 지어서 열매 맺을 때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감사하냐면 이 복음의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 우리 그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골로새 교회라는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이 누구고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빨간색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도라는 것은 전권을 위임받아서 메시지를 보내는 메신저 사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아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했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은 초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최초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 골로새 교회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밑줄 그은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의역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남자기 때문에 형제고 여자기 때문에 자매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신앙생활 해갈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인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편지글 서문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자,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고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자, 3절은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더라. 지난 한 주간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자, 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던 그 형제들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모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에요.
자,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고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거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사람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참 많이 깨어져들 있습니다. 서로 가족들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가정에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모임들이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모임들이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때로는 교회들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깨어진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감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작은 공간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 큰 감사가 있어요. 이 공간에서 사랑이 싹 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매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서로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매일 한 가정씩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났는데 한 주간 동안 얼굴을 못 만났지만 서로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어요. 만나서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 질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의미가 있죠. 자,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공간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 의정부 장애인 슐론협회 우리 회장님 오셨다가 또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또 이제 가셨는데 이따 오후에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의정부 장애인 슐론협회와 함께 슐론 이곳에서 지역 사회에 있는 우리 장애인 이웃들 함께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들, 이제 지역 이 공간을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눴으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목회라는 것이 우리 교인들만 만나는 건 줄 알았는데 교회 밖에는 이웃들을 만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게 교인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주민들 전체를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마을 목회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함이 있어요. 이 작은 공간을 통해서 서로 하나됨이 있고 하나됨으로 우리 이웃들을 초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9월 달에 원래 여기가 이제 저기 벽이 있었고 가벽이 있었고 이 작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초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공사를 우리가 셀프로 진행했는데 서광석 장로님, 우리 김선영 목사님, 저 이렇게 3명이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한 서너 시간씩 공사를 했습니다. 매주일. 그런데 힘들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서로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함께 일을 하는데 마음속 일을 하는데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이럴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우리는 저기 옆에를 터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이웃들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초대하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이웃들 함께 초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작은 공간 때문에 제 이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 안에는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소망을 발견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떤 소망을 발견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복음 진리의 말씀 들었는데 뭘 발견했냐면 너희를 위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를 위한 하늘 소망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하늘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로 쓰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 하늘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이런 소망인 거죠.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서 씨앗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열매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자, 우리 열매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린 씨앗을 심을 수 있지만 열매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씨앗이란 표현은 안 썼지만 무엇이 심어져서 열매가 되냐면 이 복음이 심어져서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은요, 굿 뉴스라는 뜻이에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소식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실 날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망이죠. 자, 이 복음에 이런 씨앗이 있습니다. 자,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그냥 죽어있는 한 씨앗 한 알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요, 어떤 식물이 될지 어떤 열매가 될지 모든 정보를 담은 DNA 정보가 다 들어있고요. 이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이렇게 식물이 돼서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신비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고 마음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끼어졌던 그런 관계들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 다시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